할렐루야.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보면 볼수록 좋습니다. 시작. 자, 한번 더 해볼까요?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아주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자, 제가 지난 주일에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해보셨나요? 이 분위기는 제가 여러분들 너무나 이 과대평가를 했나요? 자, 그러면 무슨 숙제인지는 기억은 나시나요? 제가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한 것 같죠. 식당만 가도 머리가 백지장이 되어버리는데 일주일에 이런 말도 안 되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제가 한번 살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제가 몸이 아픈 사람에게 막 손을 기도하니까요, 그 병이 고침을 받고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람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러면 정말 금상첨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갈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면서 막 했는데 뭔가 좀 일어나야 되잖아요. 뭔가 변화가 좀 있어야 제가 힘이 날 수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조용하십니다.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제가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제가 살아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계속해서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주일에 말씀을 전하고 나면요,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제게 위로가 되느냐 하면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목사님, 제가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던데요. 아멘. 저는 정말 그 말들이요, 제게는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내가 설교할 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뭔가를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 자꾸만 내가 말씀 가지고 뭐 어떤 일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함을 통해서 결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람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생각과 기도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요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고민이 지나치면 걱정이 되고요, 그 걱정이 내 삶의 자리를 잡게 되면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의심하면 우리의 신앙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요, 이해의 차이가 아니라 순종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해함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초월적이고 무한한 것으로 유한한 우리 속에 계시된 방편으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함으로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뭡니까?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요, 그 말씀대로 분명히 됩니다. 된다니까요. 돼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죠. 말씀대로 살았는데 안 믿어지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은요,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걱정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왜 걱정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 걱정하고, 그리고 내 자녀가 나중에 정말 이 힘든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내 미래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미래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고 소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런 소망과 미래가 없는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거기에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손길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일에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사람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대로 되었으니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 과연 내 인생에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에 나올 때마다 말씀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기르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그대로 하면요, 우리 생각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일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70인이 있습니다. 이 70인은 예수님의 12제자와 다릅니다. 12제자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70인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70인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70인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만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영원히 주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훈련받은 제자들이 나갔어요. 복음을 전해보니까 뭐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예수님이 싸워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그냥 이것을 주문처럼 하신 분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마치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이론적인 생각으로 그 이름을 선포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에 이것을 정리해 보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해 보면 이것이 정말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인지 명확하게 떠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수준과 내 인격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떠오를 수 없는 생각들이 내 안에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갔습니다. 뭐 다른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 어떤 자들입니까? 천군과 천사,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말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온 땅에 있는 자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온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땅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마귀와 사탄과 악령조차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이 이름이 능력이 있는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이 이름 안에 이 능력을 담아놓고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죽은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막 톤이 흙수로 올라갔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반주에 맞춰 한번 해볼까요? 능력의 이름 예수. 시작.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그 이름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가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안에 놀라운 약속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원할 때마다, 우리가 사모할 때마다 그 이름을 사용하도록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성경 구절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나타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놀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든 건요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내고 가난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꼭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잘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때 아주 유명한 전도왕이었죠.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우리 김기동 지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과거에 환경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서 반지하 그 전세에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1년마다
전세금을 계속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 반지하조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값이 싼 그 집을 구하기 위해서 과천 쪽에 있는 복도방을 찾아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싼 집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다른 쪽 복도방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도방 공인중개사입니다. 갔는데 그 집에 갔는데 마침 아주 싼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말이 이상한 거예요. 싼 집이 있기는 한데, 이 말은 뭡니까? 그 집이 뭔가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복도방 주인이 솔직히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에 들어가면 3개월 만에 식구 한 사람이 반드시 죽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집에 4가정이 들어 살았는데 4가정 모두가 한 사람씩 다 죽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집이 과천 주공아파트 404동 605호입니다. 거기 살면 뭐라고요?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가격이 8천만 원인데 근데 5천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들어가겠습니까? 그 집에 살려면 우리 저 영덕 가다 보면 그 안에 귀신의 집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집 사가지고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싸게 나왔으니까 이 집사님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도방 주인이 이 사람 보니까 굉장히 젊고 아이도 아주 어린 아이 2명이 있는데 계속 대물에 정말 괜찮겠냐고. 정말 괜찮습니다.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주인을 부른 거예요. 이 집 주인이 대전에 삽니다. 그래서 급히 불렀는데 이 집 주인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젊고 아이도 조그마한 어린애 우라니 보니까 정말 괜찮겠냐고. 정말 계약하시겠냐고. 막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괜찮습니다. 주세요. 그래서 그 집을 이사하는 날 귀신 나오는 집으로 이사한다는 소식을 들은 동네 주민들이 전부 나와서 신기한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동네 구경하러 나온 모든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교회 다니고 있는 김기동 집사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첫날 밤을 보내는데 정말 무섭더라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막 나오면 막 뒤에서 뭐가 땡기는 것 같고요, 머리가 삐치삐치하게 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정말 뭔가가 있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건물에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이 집에 있는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고 반년이 지났는데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동네 주민들이 깜짝 놀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다시금 사업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중년 기업으로 성장하게 하시면서 마침내 아파트를 신청해놨는데 그 당첨이 돼서 2년 만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대전에 있는 집주인이 막 올라와가지고 그 집사님께 막 큰절을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됩니까? 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 뭘 하겠습니까? 그래 되죠. 충분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그러면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도방 주인도 나도 예수님 믿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가는 날 404동 주민들이 모두가 나와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왜요?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집값도 떨어지고 아파트 이미지도 안 좋아졌는데 이제 사람이 죽어가지도 않으니까 그 집의 시세도 올라가고 아파트 이미지도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 동네 그 404동에 사는 모든 주민이 나와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저처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귀신도 떠나가고 잡신도 떠나가고 고무신도 떠나가고 우리 가정은 예수님 때문에 성공한 가정입니다. 나처럼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러니까 404동 주민 모두가 번쩍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404동 주민 모두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안 믿는 얼굴인데 이분 간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았지만 거듭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고 신앙생활하고 삶의 모든 일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의 주인이 과연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지배하는 분이 과연 누구신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름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름 속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정말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이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